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선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온 인류가 함께 불행한 일이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견디지를 못했지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까지 그 불행한 역사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담으로서 이런 시험을 받는데,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에덴 동산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탁 물리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험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굳이 예수님 이런 시험을 안 당해도 되거든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셔가지고 그 한마디에 마귀가 팍 떠나가죠.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을 마지막에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어요.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해? 나는 그런 시험 안 당한다 하면서 처음부터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그냥 다 허락하고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하나씩 다 물리치시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도 시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한 방에 그냥 넘어져 버렸죠. 한 방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교묘합니다. 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 마귀의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고난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 물리쳐서 이런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거칠고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모세 대단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가 되어서 본인이 직접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어려움들도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듯이 예수님도 40일을 줄여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들을 경험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다 이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인 거예요. 아담보다도 더 훌륭하고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담과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도 생각해보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찬송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좀 많이 불러보시고 들어보셨나요? 참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찬송이더라고요. 가사가 아주 좋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느냐?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곳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곳. 인간의 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요. 어둠 속에 길을 걸어갈 때도 빛이 되어 주셔요. 예?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내게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까짓 건 내가 이길 수 있다,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다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요 마귀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이요. 예? 자, 여러분, 요 지금 4장 바로 앞에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늘에서부터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들으라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인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귀가요, 굳이 와서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 얘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거를 마귀가 또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할까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있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과 이 땅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 땅은요, 마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혹독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 좋은 그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인간이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간 더워가지고 여름이 왔다는 걸 딱 느끼게 되죠. 그런데 더워지니까 벌써 여름인데 온몸으로 느끼면서 올여름도 무더위에 우리가 또 고생하게 생겼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요, 여름이면 이렇게 또 덥고 겨울이면 또 춥고 또 오늘과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도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파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기에는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짜증도 날 수 있고요. 40일을 금식하니까 또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생각하기 나름으로 이 문제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힐 수도 있고, 그 문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요 그냥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모세는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평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덥다, 춥다. 왜 이 광야길을 또 가고 또 가고, 어제도 갔는데 오늘 또 가냐고. 불평할 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환경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는가? 믿어도 별거 없네. 대충 믿지 뭐.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요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얼마나 교묘한 말인지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탁 파고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들고요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음성을 들려준 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런 걸 잘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말은요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막 이런 예수님을 염려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인데도요,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이용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딱 알아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길을 못하게 막아서는 거다 하면서 바로 그걸 분별하고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요 시험에 팍 걸려가지고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말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던 것이 확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말에 정말 조심해서 들으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면 아,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된 말을 듣고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영향은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칼이 되어서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우리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들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화가 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막 속상하고 의심하게 되고 내가 무너지고 이러면 아, 내가 잘못 듣는 거구나. 지금 이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저 말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저 말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말이라면 아, 이거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이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했던 것처럼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는 말도 그냥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듣고 이렇게 할 때 유튜브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찾다 보면 그거 듣고 나면 다른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잘못 누르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어제도 목사님이 진리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진리인 것처럼 위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가야 될 참된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리만을 붙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다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마귀가 와서요,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증명해봐. 온갖 이런 악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합시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뭔 소리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잖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심어 있으면, 아, 이까짓 거는 거짓말이구나, 이건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이런 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자꾸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도 다시 일으켜주고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더해주는 거지요.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